있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당신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앉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점심 식사를 하러 교회에서 차를 타고 우측으로 강변 쪽으로 나가는데 송땡땡 진주냉면이라고 있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진주에 왔을 때 맛봤던 진주냉면이에요. 그 집이 문전성시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제가 진주에 있는 동안에 가장 많은 손님들이 있더라고요. 뭔 일인가 했더니 그 방송인 전현무 계획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진주 맛집을 소개할 때 진주냉면 여기 송땡땡, 또 방송의 심의에 걸릴 수 있으니까 소개를 했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밀려 들어왔어요. 여러분 누구나 그렇죠. 맛있는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맛집을 경험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엄청 소개한단 말이죠. 그 식당에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소개를 하고 싶어요. 그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이 자유의 길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어두운 시간을 보내거나 고통의 시간을 보내거나 마지못해 앉아 있거나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삶이 많이 변화되지 않는 그 신앙생활을 굳이 해야 되나 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좋은 길을, 정말로 삶의 맛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모세골에 가서 영성훈련을 받을 때 강의를 해주셨던 임명수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은 개신교 영성가이기도 한데요. 그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느끼지 못한 삶은 이런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의 삶이 고통의 연속인지, 그리고 그 고통이 오늘만 있는 게 아니라 저 과거로부터, 후회로부터 밀려오는 것인지, 그리고 과거와 현재가 후회스럽고 고통스러우니 앞으로는 소망이 없는 절망이라면, 여러분 그 이유는 뭐라고 얘기해요? 위에서 자유인으로 스스로 선택한 자리에 있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라디아, 이 갈라디아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중북부에 있는 넓은 지역이었어요.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때 전도되어서 세워진 교회인데, 그 갈라디아는 이제 중부지방이다 보니까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좀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갈라디아 사람들은 헬라의 신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 뭐 우리로 따지면 용왕님, 또 삼신할머니, 옥황상제, 뭐 등등 천지신명, 뭐 이런 거에 매여 살던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굉장히 초보예요. 그런 그들에게 나중에 바울이 소식을 들으니 잘못된 유대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혹해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냐면요, 이렇게 율법에서 얘기하는 할례를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이나 시작된 것인지 이 이방인들에게는 적용되는 게 아닌데, 그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할례를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습니까? 그죠?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상관이 없어요.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할례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냐.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자꾸 율법에 매이냐. 율법에 종된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느냐. 너무 답답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죠. 루틴이라는 게 있잖아요. 야구 선수 중에 박한희 선수였나요? 항상 타석에 들어서면 자기 헬멧에 땀 냄새를 이렇게 맡고 서요. 그죠? 네. 얼마나 냄새가. 그리고 어떤 선수는 방망이를 꼭 그 베이스를 툭툭 쳐야 되고, 그죠? 손흥민 선수는 경기장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세요? 왼쪽 발부터 깨끗 발로 콩콩콩 튀고 들어가요. 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손흥민 선수가 운동장 들어갈 때. 그게 루틴이에요. 그렇게 해야 마음에 평화를 얻고 컨디션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습관이 있죠. 네. 그런 것처럼 과거의 그런 루틴으로 돌아가지 마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자유함을 주셨는데 자유로 초대했는데 왜 자꾸 돌아가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습관, 루틴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신앙. 이것은 집착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집착으로부터의 자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 집착으로부터의 자유. 예. 우리 오늘 말씀 1절과 2절 우리 4절,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메인 삶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잡을 거는 잡고 또 다른 것을 잡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이미지입니까? 라고 했잖아요. 부담 100배가 아니라 사실은 이정표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더 자유하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이 안내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저는 안내를 해드리는 거지 여러분에게 무거운 의무와 책임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오늘 말씀은 당신을 무겁게 하는 게 아니라 가볍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당신을 매는 게 아니라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회 때 제가 끝나고 마지막에 쭉 나갈 때 보면 가방이 있어요. 성경책을 놔둬요. 처음에는 제가 왜 안 가져가셨지? 아니에요. 내 자리가 지정돼 있는 거야. 누가 와서 거기 앉으면 기도가 안 돼. 그리고 심지어는 옆에 늘 그 자리에 앉는 분이 저쪽에 그 권사님이 앉아야 되는데 다른 분이 앉아있으면 자기도 불편해 막. 예. 거기에 권사님이 앉아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루틴이고 집착일 수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만족과 시작이 아니라 그냥 나의 일상 속에서 습관적으로 하는 행위가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으로부터 여러분 노임을 받아야 돼요. 그걸 놓아주어야 해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비워낼 때 그 공간,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참된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고 참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 비워내는 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지금 정말 집착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놔야 하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놔야 하나님이 잡아주십니다. 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잡아주시지 않아요. 이미 내 손에는 잔뜩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였던 최진석 교수님이 노자의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에서 공간이 무엇인지를 재밌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릇에 기능이 있게 된다. 문과 창을 내어 방을 만드는데 그러므로 유는 이로움을 내주고 무는 기능을 하게 한다. 노자의 아주 지혜로운 이야기죠. 그릇을 만들 때 그릇 안에가 찰흙으로 잔뜩 채워져 있으면 쓸모없죠. 그냥 흙덩어리예요. 그러나 그 공간을 비워내니 진정한 그릇으로 기능을 하고 유익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 정말 내가 부러워하는 정말 천재적인 사람보다 더 좋은 것으로 좋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페이지, 그러므로 한번 다시 띄워줘 보세요. 유는 이로움을 내주고 무는 기능을 하게 한다. 저는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과 공간을 비워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더 유익하게, 더 이롭게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것. 이것이 신앙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집착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집착하지 마시고 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손잡음으로 참된 자유를 잡으십시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요. 우리 이명수 목사님의 두 번째 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는 미래의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의 계획이 많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미래요, 하나님이 희망이요, 하나님을 그들 존재 자체로 받아들입니다. 그죠? 비워낼 때,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조급해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과 공간을 비워내지 못하고요, 엄청나게 열심히 채우는 분들이 많아요. 비단 이것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신앙생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성경을 하루에 무조건 몇 장 읽어야 돼. 1년에 1독을 꼭 해야 돼. 2독을 꼭 해야 돼. 기도는 하루에 30분 1시간씩 꼭 해야 돼. 그리고 틈이 나면 내가 교회에서 뭐가 있으면 봉사해야 돼. 열심은 좋죠. 그러나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내 열심으로 그걸 채워간다면 자유하지 못해요. 어쩌면 나는 신앙으로 나를 더 옥죄는 거죠. 더 베이는 게 될 수 있어요. 바울이 율법이 그런 거다, 할례가 그런 거다 하면서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5절 6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요. 뭐 가끔 무계획이 계획입니다. 뭐 이런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바울은요, 우리의 계획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명수 목사님이 그것을 깨닫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 갈라디아서는 두 가지를 강조해요.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5장 뒤에 뒷부분으로 가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소개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겠노라고 결단을 했는데 왜 자꾸 율법과 할례와 같이 그냥 행위에 자꾸 쏠리느냐. 그 행위도 사실은 우리를 묶는 거다. 우리의 열심도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해요. 제 아내가, 제가 요즘에 이제 운동을 열심히 시작했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그래서 제가 일부러 나는 날씬해지는데 계속 뚱뚱할 거야? 그래서
뚱뚱하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재밌게 해드리려고. 예. 그래서 이제 아파트 상가에 있는 헬스클럽을 딱 가가지고 같이 했죠. 뭐 러닝머신 조금 하고 가볍게. 그때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야. 이거 하고 끝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살 빼겠다고 열심히 해가지고 지나치게 하면 몸에 알이 배겨서 그 다음날 못 나온다. 조금씩 하는 거야. 이렇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열심으로 그 시간과 공간을 꽉 채우면요, 그 다음부터는 신앙은 부담이 돼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초청해서 그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시는 그 어쩌면 신앙은 놀이죠, 놀이. 하나님과의 놀이예요. 그걸 할 때 너무 재밌어요. 신앙생활은 부담이 아니고요, 재미있는 놀이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신앙은 부담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놀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좋게 하시는지를 느끼면요, 하지 말라 해도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놀이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위험하죠.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고 그냥 율법의 목록을 지키고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한 분을 소개하는데 제 이제 동기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여자분이신데요, 아주 멋쟁이에요. 저도 아는 분인데 키가 한 172, 저보다 좀 더, 예. 저만한 분이 아주 멋져요. 모델 같아요. 제가 봐도 혹할 정도로. 근데 그렇게 비율도 좋고 얼굴도 예쁜 그분이 구두에 그렇게 집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배 목사하고 사역을 할 때도 늘 그 멋진 구두를 사오면 이거 보라고, 나 구두 샀다고, 어떠냐고, 이쁘냐고. 그래서 그 동기 목사가 이분은 뭔가 결핍이나 뭔가 상처가 있어서 이 구두로 그냥 보기에도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진데 또 거기에 좀 더 자신의 매력을 올리려고 그 구두에 집착하는 걸 보면서 구두를 정말 좋아하나 보다 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결혼에 한 번 실패했어요. 그리고 홀로 살다가 얼마 전에 다시 결혼을 하고 집들이를 한다 그래서 초청을 해서 찾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여성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구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 않냐고. 그러면서 지금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면 얼마 전에 또 구두를 사러 남편하고 갔대요. 이런저런 걸 사갖고 이 쇼핑백이 그냥 양손 그득한데 그 남편은 양손에 그 쇼핑백을 들고도 구두 사러 간 그녀를 위해서 이거 신어봐라, 저거 신어봐라 이렇게 계속 골라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정말 마음에 드는 구두를 신고 그 남편을 딱 올려다보는데 그 남편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죠. 사실은 그 전 남편은 구두를 사러 가도 관심도 없고 건성건성 대답하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의 남편은,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바꾸란 얘기가 아니에요. 예. 지금 그 남편이 자기를 그렇게 관심 갖고 하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구두를 골라주고 또 그걸 신고 밝게 웃는 자기를 바라보는 그 사랑스러운 표정에 너무나도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두 사는 걸 좋아하는 그분이 어떻게 했겠어요? 구두를 샀겠어요? 안 샀겠어요? 구두를 사지 않고 그 남편과 함께 나와서 팔짱을 끼고 너무 행복하다고, 사랑하다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집착으로부터의 자유는 진정한 사랑을 만날 때 놓을 수 있어요. 내가 놓는 게 아니고 그냥 놓아져요. 언제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스러운 눈으로, 마음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때, 알게 될 때 그것이 가능한 거죠. 바울은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예수쟁이를 잡으려고 국경 밖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안 만나거든요. 그런데 그 열심으로 그렇게 갔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에 흠뻑 젖어서 자신의 평생을 쫓았던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자유를 찾은 거죠. 사랑으로. 그래서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에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13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지,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알 때 우리는 붙들고 있는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요. 그 사랑으로부터 참된 자유가 시작된다는 걸 깨닫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부터 자유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그것을 놓을 수 있는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같이 놀자고, 같이 이야기하자고 늘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함께하지 못하고 대화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 열심에 빠져서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라고 하는 신앙이 열릴 때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진정한 자유와 그 사랑 안에서 늘 주님과 함께 노시기를, 자유로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현재는 행복도 있지만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상처투성이로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미래가 소망보다는 절망으로 조급해하고 불안할 때가 더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참된 사랑으로 자유하게 하옵소서. 이 인생은 일을 하라고 보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놀자고,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자고 보내주신 행복하고 즐거운 여정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한 주, 그것을 깨닫는 인생, 그리고 그리 살지 못하는 이들을 안내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